두 분의 논찬에 대한 우리 백 교수님의 리스펀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내용들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두 분의 논찬 내용도 만만치 않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쟁점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이제 니케아 신조가 가지고 있는 동일 본질에 관한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의 의미를 거기에서 발견하고자 하셨고, 거기서 중요하게는 이제 그런 신앙, 그런 기독론과 또 교회론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세상에 관한 우리의 책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일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발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네 가지의 고전적 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걸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나 여기 멈추지 않고 이 전통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는 점, 그런 것이 이제는 뭐 이전과는 다르게 삼위일체 중심주의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 안에 담고 계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는 이 발표 내용만 들으신다면 그냥 동의하는 공통점만 많아 보였는데, 사실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신다면 많은 차이점들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논쟁과 뭐 대립이 아니라 또 풍부한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 또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그런 논쟁 이야기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피파니오스 사제님은 중요하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시지만 조금 그 신앙의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치, 거룩, 보편, 사도라는 네 가지 고전적 표지들, 기본적으로 그 가치를 동의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일치에 관한 의미를 동의하지만, 거기에는 가시적인 성례, 사제직, 사도적 계승,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정교에서는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실천적인 지점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테오시스라는 신화라는 부분들을 이 발표문 안에서, 논천문 안에서 많이 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서방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개혁 전통 안에서는 성화라는 정도, 명화 이 정도의 표현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정교회 전통 안에서는 테오시스라는 신화라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더욱더 우리 일상 삶에서 추구한다라는 점, 그런 것이 이제 또 마리아에 관한 테오토코스라는 신앙에 대한 차이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백 교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차브람 사제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동의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동의를 통해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육하의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화 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성사라든가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화의 신학이 더
그것이 이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통합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물질과 정신과 형식과 내용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사유돼야 된다는 점. 이건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브람 사장님은 이 부분들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들을 좀 일관되게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입장들도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논찬을 두 분께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에피파니오스 수사님은 이제 그리스 아토스 성산 수도원에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3개월 체류 기간 중에 이렇게 논찬을 해주셔서 그리스 정교회에 속하신 분으로서 논찬해 주셔서 또 제가 또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총무님 방에서 좀 얘기를 나눈 거로는 아토스 성산이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이 100여 개가 있는데 20개 각 수도원마다 100여 명 정도 있어서 2,000명의 수사님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수도원별로 나눠져 있지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 걸 이제 처음 알고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에서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계시는 동안 논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니케아 공회 다룰 때 더 풍성한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차보람 교수님 신부님은 또 성공회 소속이시고 또 성공회 소속이시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성공의 입장에서 또 논찬해 주셔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에피파니오스 수사님의 이제 논찬을 처음 받아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논찬을 쓰시지만 또 굉장히 하나의 발표문처럼 또 하나의 완성된 논문처럼 굉장히 이렇게 길고 또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논찬에 대해서 수사님께서 굉장히 정성껏 해주신 것을 이제 인상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의 전통,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서 교회론에 관한 그 시각 안에서 이제 저의 글을 읽고 해 주셨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특별히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당시 4세기에 그리스 철학에서 쓰던 호모는 이제 동일한, 우시아는 본체, 실체. 사실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쓰던 용어였고 요 용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초대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정할 때 요 용어를 차용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도 수사님하고 이제 동일한 입장은 단순히 그리스 철학의 용어가 들어왔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재창조 내지는 창조적으로 당대 문화의 언어와 용어와 세계관 문화를 활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지 않은 경우가 이제 아리우스였다면 오히려 아타나시우스나 이제 공회에서 결정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대 문화를 재창조해서 갖고 온 거다. 이런 점에서 이제 호모우시아라는 용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동일본질의 기독론, 동일실체의 기독론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정체성,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수사님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호모우시아의 더 깊은 의미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서양에서도 이제 실체론적 철학이 중세에 지나서 근대 이후에는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호모우시아 동일본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표현할 거냐 이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한국에 있는 저로서도 이제 호모우시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되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오늘날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 또 새로운 표현들을 찾아내느냐 이런 쪽에 이제 좀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요 용어하고 관련해서 이제 수사님의 아까 여기에서 발표하신 거에 제가 좋은 또 인상을 받은 것은 호모우시아란 단어가 예수님이 성자로서 또 성부하고 어떤 관계였냐가 이제 집중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수사님이 오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그것뿐만 아니라 호모우시아가 인간과 인간의 삶에서 이 사회 안에서의 이 세계 안에서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동일 본질의 기독론에 대한 규정이면서도 또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영향을 끼치고 할 거냐 하는 구원론, 또 구원받은 자의 삶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동일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을 얘기한다 해서 단순히 성부 성자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 정교의 신학에서 이제 테오시스라고 하는 신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되겠죠. 물론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의 공통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론을 다룰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특징은 이제 성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이제 성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만은 성례를 강조하는 것 위에 사도성 개념이 강조되는데 그 사도성 개념은 그리스 정교에서의 입장은 어쨌든 물리적 연속성, 안수를 통한 물리적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만 이제 저의 발표문에서는 이제 물리적 연속성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연속성이 중요하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사도성의 더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수사님하고 차보람 신부님은 이제 그 사도성에서 사도적 연속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물리적 연속성 또는 형식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 그걸 이제 강조하셔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하고 성공회하고 저는 이제 장로니까 이제 개혁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차보람 신부님의 표현처럼 형식과 내용의 통합, 종합, 균형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래도 다 수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님께서 어떤 호모우시아를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한 부분들은 그리스 정교에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찬을 강조하지만 이제 사도적 계승에서 물리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신학적인, 교단적인, 교파적인 차이점이지만 다양성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 있느냐 그 점에서는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했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론, 성령론, 삼일체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석이 달라도 다양성 안에서 일치성 안에서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하면서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 안에 정교회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모델, 모형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사님의 논찬문 그리고 오늘 논찬 시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보람 신부님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의 내용 중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삼일초론이 코어, 핵심적인 공통의 신앙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 일치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또한 다만 이제 4세기에서 형성된 표현이고 그 의미를 살리되 또 새롭게 표현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국 교회 신학 안에 이런 논의나 논쟁들이 있었던 걸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흔적, 베스티기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차보람 신부님의 이제 논찬에서 주요 요지는 그것이 단순히 흔적이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흔적은 삼일체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측면은 강조해 주셔서 또 제가 그거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소개 차원에서 특별히 이제 윤성범 신학자와 이종수 학장님의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성범 신학자 윤성범 교수님은 이제 그 베스티기움의 단어를 이제 그대로 사용했죠. 물론 자신의 입장은 하나의 가정이고 가설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1960년대 토착화 신학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박봉랑 교수님과 정경련 교수님은 반대하고 이종석 학장님도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다만 이종석 학장님의 경우에는 연대 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장신대 학장으로 가시는 그 점이거든요. 이종석 학장님은 이제 베스트기엄이라는 표현도 흔적이라고 표현되는 이 라틴어도 좀 너무 스트롱한 강한 뉘앙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흔적을 찾는데 흔적이 마치 과거에 있었다는 이 강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흔적이란 말보다도 약간 더 완화시켜 좀 더 느슨하게 표현해서 모상이라는 단어를 사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 흔적이나 모상이나 그게 그거지 않냐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이종성 학장님은 이제 모상이라는 좀 더 느슨한 단어를 씀으로써 흔적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적이나 모상이 그게 그거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한국 신학자로서 삼일체 하나님과 이 한국 사회나 한국의 역사 문화 또는 이 세계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을 내주려고 하는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 학자님 자신의 이제 토착화로는 토착화대 탈토착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토착화하자는 3단계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느슨한 방식의 토착화 신학을 추구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좋은 토착화냐라는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윤성범 교수님이나 이종성 학장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제가 받은 인상이나 통찰은 어쨌든 삼일체 하나님하고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 문화 또는 이 세계하고 어떤 식으로는 관련이 있다. 이걸 관련성을 잘 찾아야 또 우리의 삶하고도 잘 연결된다. 이런 시도로 본다면 그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60년대 있었지만 2025년 이 어간에서는 이제 지금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더 긴밀하게 해낼 수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작업들은 여전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종용 신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김흐병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뭐 정답이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제 서방을 좀 더 서방 신학을 많이 비판하고 아시아 신학이나 한국적 신학을 더 얘기한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적합하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같은 후대 학자들은 또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차보랑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동방과 서방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볼 거 아니고 동방과 서방을 잘 균형 잡고 통합적으로 그러면서 세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신학적 작업들을
해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는 이제 차 교수님하고 동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 한국적 신학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신학을 잘 섭렵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 교회의 신학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신학계에 기여할 수 있고 세계 교회의 일치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신학자들과 한국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런 예 중에 하나로 이제 제 자신의 삼일체 중심주의 틀을 한번 소개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성령론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그 부분 사라 코클리가 세문안교회에 왔고 장신대에 와서 이제 강연했던 부분 저도 이제 그때 번역자로서 같이 잘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성령론이 사실은 부수적인 게 아니라 1세기부터 초대교회 상황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들을 더 끌고 와서 성령론을 제대로 정립하고 해야 이제 삼위일조론이나 성례나 교회론이 좀 더 완성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관심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령 은사라든지 또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 봉사나 교회 중심적인 삶은 이제 강화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은사 중심이라든지 또는 성령의 기능적인 역할을 좀 더 했다면 이제 한국 교회 신학은 앞으로 성령을 좀 더 확장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령 중심적 신학을 더 보완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삼일체 중심주의 신학의 한 축으로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 교수님과 사라 코콜리가 제시한 부분들이 성령론을 확장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도성이나 사도적 연속성에 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개신교 중에서 뭐 제가 속한 입장이든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동일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그게 이제 물리적 연속성 부분을 너무 간과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점은 내용적 연속성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여전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일치성 안에서 차이점, 다양성으로 보면서 같이 해나가면 상호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니케아 두 분의 논천을 통해서 저도 더 분명해졌는데요. 니케아 공회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그것이 다락방에 묻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현장에 크리스찬의 삶에 또 교회의 일치에 또 교회의 구조에 이런 부분들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찾아내고 또 해면 오히려 1700년이 지났지만 교부들의 그 정신과 마음을 오늘날 잘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논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 입장도 더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NCCK 그 에큐메니카 신학과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오세조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세미나는 이제 두 위원회가 그 주관을 했습니다. 에큐메니카 신학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이제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이제 주관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인사는 우리 일치위원장이 해주셨는데 교육위원장도 뭐 한마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니케아 신조로 모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 포스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때를 기념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헬라어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오늘 발표 때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좀 신조를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어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사제님께 좀 부탁해가지고 그리스어로 한번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Πιστεύω εις ένα Θεόν, Πατέρα Παντοκράτορα, ποιητήν ουρανού και γης ουρατώνται πάντων και αοράτων. Και εις ένα Κύριον Ιησούν Χριστόν, τον Υιόν του Θεού τον μονογενή, τον εκ του Πατρός γεννηθέντα προπάντων των αιώνων. Φως εκ φωτός, Θεόν αληθινών εκ Θεού αληθινού, γεννηθέντα ου ποιηθέντα, ομοούσον το Πατρί Διού τα πάντα εγένετο. Τον δε ημά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και δια την ημετέραν σωτηρίαν κατελθόντα εκ των ουρανών και σαρκωθέντα εκ πνεύματος Αγίου και Μαρίας της Παρθένου και ενανθρωπίσαντα. Σταυρωθέντα τα υπερημών επιποντίου Πιλάτου και παθόντα και τα φέντα και αναστάντα τη τρίτη ημέρα κατά τας γραφάς. Και ανελθόντα εις τους ουρανούς και καθεζόμενον εκ δεξιών του Πατρός και πάλιν ερχόμενον με τα δόξης κρίνε ζώντας και νεκρούς ού της βασιλείας σου και έστε τέλος. Και εις το πνεύμα το Άγιον, το Κύριον, το ζωοποιόν, το εκ του Πατρός εκπορευόμενον, το συμπατρί και Υιός προσκυνούμενον και συνδοξαζόμενον, το λαλήσαν διά των προφητών. Εις μίαν Αγίαν Καθολικήν και Αποστολικήν Εκκλησία, ομολογώ εν βάπτισμα εις άφεσιν αμαρτιών, προσδοκώ Ανάσταση νεκρών και ζωήν του μέλλοντος αιώνος. Αμήν. 신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리스어로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찬양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으시며 참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사람의 가운데서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나와 인간의 시작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문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하나님이며 사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받을 믿어갑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각자 임할 세상 제사의 공생을 바라봅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리죠.